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행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행복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환경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펴보거나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도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길이 좋지 않다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도 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비결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효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면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며칠 전에 인간극장 재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01살 된 아버지와 70대 중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2년 전에 방송한 것인데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극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1살 된 아버지가 매일매일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70대 중반인데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았습니다. 땅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10,000평 정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분은 10,000평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00평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10,000평의 농사를 지으면 종 10명 데리고 농사를 지어도 다 못 짓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몇 명이 짓느냐? 아버지, 아들, 며느리 3명이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보니까 종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 1명이 아픕니다.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일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일합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가을철 이제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들깨를 수확했습니다. 여러분, 들깨를 수확한다고 하면 들깨만 수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깨를 베가지고 그걸 말려야 됩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그리고 들깨를 또 털어야만 합니다. 그걸 들깨를 수확하는 겁니다. 들깨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들깨를 수확하고 내일은 콩을 수확해야 됩니다. 콩도 베고 콩을 말리고 콩을 털어야만 합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레는 벼를 베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벼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밭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낫으로 벼를 베야 됩니다. 그런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벼를 베고 벼를 말리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벼를 밤중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들어야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메밀을 수확을 해야 됩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소 여물을 주어야 됩니다. 소가 또 많았습니다. 그 정도면 또 괜찮은데 감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을 다 따야 됩니다. 그래서 수만 개 감을 따가지고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꽃감을 또 만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건 두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열 몇 사람이 붙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1살 된 아버지가요, PD에게 빨리 좀 일 좀 해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101살 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도 101살이 돼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 쉬느냐? 자기가 쉬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아들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까 봐 쉬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큰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집이 워낙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고 중학교 시험에도 통과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학교 지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때부터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또 공부하는 바람에 큰아들은 계속 공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일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 하니까 101살 된 아버지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들이 힘들까 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자기가 80이 다 돼 가는데 왜 일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지금 또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밭을 좀 팔면 될 것인데 밭이 너무 많은데 밭을 팔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밭을 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 팔겠습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지금 팔려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1살 된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101살이 되어도 자녀가 걱정인 겁니다. 80이 되어도 그 자녀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부모가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부모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모의 연약함을 아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잔병도 계속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라도 요새는 그렇습니다. 감기만 들려도 응급실에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파도 밤중에 응급실을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부모는 자기가 아파도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데도
그 문제를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한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면 효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해석하지 못하면, 부모의 속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효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하려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톡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모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와 대화하는 것,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인지 자녀가 대화하기를 부모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르바이트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녀는 멀리 있고 자녀는 오지 않으니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자녀와 그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형편을 알고 부모를 용서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자녀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바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은 했지만 그 자녀를 지금처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맺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맺혀 있는 상처가 있으면 용서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모를 용납할 수 있어야 내가 효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생존하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말은 그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형통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 보기에는 나무가 크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점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나무가 죽어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도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와도 같아서 여러분,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은 복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자녀를 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어지지 못하면 그 가문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엘리의 자녀들이,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제사장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가문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솔로몬의 복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왕위 계승을 해 주셨지만 성경을 보시면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지만 자녀 교육은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인들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녀가 솔로몬 정도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죽음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곱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0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0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곱하기 0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믿음이 없으면 0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0이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느냐? 그 가정이 성적인 타락과 가정이 분해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가정의 붕괴와 함께 로마 제국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가정을 잘 지킴으로 복된 삶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